만나서 반갑습니다. 비전 선포 해야 되기 때문에 비전 선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어라이즈 코리아 비전 선포를 하러 왔는데 어쩌면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사역이 일어나고 있을지, 어떤 전략인지, 갑자기 왜 생겼는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라이즈 코리아는 이제 이름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어라이즈 코리아를 한국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 둘, 셋. 예, 자,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의 부흥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이제 한국 교회 부흥, 한국 교회 개척 부흥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전 선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의 비전을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했는데, 이 찬양이 딱 저의 비전을 이제 저희 어라이즈 코리아의 비전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참 많이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2절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이 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한국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어라이즈 코리아의 비전의 선포의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비전이 선포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비전이 선포가 될 때 그 비전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씨앗을 심고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그러나 그 자라게 하신 있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누구는 위기라고 말하고 누구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말하고 누구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내놓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곳에 다음 세대가 있는 이상 이곳에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7,000명이 아직 여기 남아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IM 선교회가, 고백하는 지역교회가, 고백하는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 세대에서는 이제 열방의 선교를 주도하는, 동남아시아의 선교를 주도하고 열방의 생태계를 만들고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 선포가 될지어다. 아멘. 이 한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다시 수립될지어다. 아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당들과 악마들과 사단의 악한 계교들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주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 무찌름을 선포하느니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비전과 주님께 마음을 들인 불타는 우리의 가슴, 하나님 앞에 헌신한 다음 세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기성세대 청년이 이곳에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비전 타임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선포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점철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우리 심장 가운데 박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모든 세계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하여 언젠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땅에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 다시 임재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을 한 3배만 크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올라가야 되나요? 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참 한국 교회를 위한 우리의 이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고 오늘의 찬양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선포가 나올 것이지만 그 중심에는 단 한 가지 목적인 우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라이즈 코리아 비전 선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 이미 아까 힌트가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개척 부흥운동 프로젝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치 선생님과 학생처럼 제가 저의 비전을 설득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이제 비전과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비오는 각자의 또 영역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고 각자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각자의 뭐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에 저는 이제 선생님과 학생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 대 비전으로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전이 연합되고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 속에서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 비전 선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교회 개척 부흥운동 프로젝트입니다. 왜 생겼을까요? 어떤 프로젝트는 왜 생길까요? 자, 우리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입니다. 박수. 자, 어떤 프로젝트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지만은 그 중에 프로젝트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교회 개척 부흥운동 프로젝트 개척이 되고 있다면은 과연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부흥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 부흥은 일어나고 있다고 선포하고 믿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 제가 대한민국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요즘 한국교회에서 키워드란 말 아시나요, 여러분? 키워드? 약간 어느 한국 교회에서 이제 제일 딱 요즘 제가 많이 들은 키워드 1위가 무엇일까요? 자, 다음 세대가 없다. 그렇습니다. 1위 다음 세대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많이 들은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땡땡. 자, 짧게 대답하시면 전 못 듣습니다. 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한국교회 땡땡 두 글자로 딱 말하면 되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 저희 딱 이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IM 선교에서도 제일 들었고, 자, 두 가지 키워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디어와 이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일 많이 들었던 키워드는 바로 위기였습니다. 한국 땅에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 이 항상
위기를 말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왜 그렇게 부르는 것일지, 왜 항상 우리는 이 한국 다음 세대가 한국의 교회가 위기라고 부를까요? 자, 다음 PPT. 자, 바로 제일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비상이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한국 교회가 지금 뭔가에 이제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교회를 가면은 딱 바로 첫 번째 이제 다른 뭐 CCC나 예수전도단이나 이런 데 설교를 딱 들어봐도 제일 위기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의 인구 감소입니다. 자, 10년 동안 몇 명이 빠져나갔을까요? 이게 964명이고 780명, 200명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만입니다. 964만 명에서 780명, 780만 명. 10년 동안 몇 명이 빠져나갔을까요? 거의 이제 180만 명, 170 몇만 명 이 정도가 지금 빠져나갔고요. 기독교의 인구 감소가 10년 동안 200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2023년이잖아요. 2033년에는 몇 명일까요? 기독교 인구가. 2033년에는 200만 명이 또 빠져나가 보세요. 2033년에 몇 명일까요? 500만 명. 자, 2043년에 몇 명일까요? 300만 명. 2053년에는 몇 명일까요? 100만 명이 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락할 때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지나요? 아니요. 점점 가속화돼서 떨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의 이제 2050년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몇 퍼센트가 남을 것이다? 1%가 남을 것이다. 한국 교회. 자, 900만 명이었잖아요. 거의 1000만 명이라고 칩시다. 1000만 명에서 1%면 몇 명일까요? 자, 10만 명이 남게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몇 명일까요? 9천만이요? 6천만 명에서 10만 명 남았으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6천만 명 중에 1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주 원인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을 알아서 해결해야 되겠죠, 여러분. 화장실 변기가 막혔는데 싱크대를 뚫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변기가 막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화장실 변기가 저희 집에서 딱 막혔어요. 첫 번째 방법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뚫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저보고 뚫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데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키워드가 정답, 저출산이었어요. 저출산이 한국 기독교 인구 감소의 제일 주된 원인일까요? 자, 요즘은 한국 교회는 저출산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감소하는 게 당연한 원리야.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표를 딱 찾아봤어요.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의 인구예요. 저출산이 막 심각한가요? 심각합니다. 저출산 심각한 거 맞아요. 하지만은 우리의 아까의 두 가지 그래프를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볼게요. 자, 전체 인구랑 기독교 인구의 감소 그래프예요. 만약 저출산이 제일 주된 원인이라면은 저출산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기독교 인구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표를 딱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단편적으로 보자면은 저출산만이 문제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서울대의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자, 리유젠. 네? 리유젠 화이팅.
일젠 19살 손 들어보십시오. 자, 18살 손 들어보십시오. 자, 어느 대학교 가고 싶어요? 아직 없습니다. 이야, 박수, 박수. 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제 대학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서울대 경쟁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경쟁률 몇 대 몇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으신 분이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너 아는 거 맞니? 아, 그래? 아, 오케이. 믿겠습니다. 자, 장난이고. 자, 봅시다. 서울 기독 2022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졌겠죠? 2022년 서울 기독대학교 모집 인원 몇 명? 12명. 지원 인원은 몇 명? 자,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1대 0.5예요.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이죠. 자, 0.5대 1. 최고로 많이 가는 총신대가 몇 대예요? 경쟁률이 4대 1입니다. 사이버 대학교의 수준이에요. 모든 학문 중에 제일 위대한 학문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학문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이죠. 근데 보세요. 이게 신학교란 말이에요. 모집 인원이 12명인데 지원 인원 6명. 경쟁률 0.5대 1. 경쟁률 0.64대 1. 0.65대 1.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냥 쓰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이제 기독교 말고 다른 이제 종교를 보겠습니다. 기독교만이 있는데 이제 바로 신천지입니다. 와우, 종교도 아니죠, 이것들은.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잠깐 뒤로. 자, 이게 마이클 성교사님께서 맨날 쓰시는 2019년도. 자, 코로나19가 왔어요. 자, 스탑. 왜 안 멈춰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10만 몇 명이라고요? 10만 명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도 언제? 2022년 언제예요? 코로나 끝나고 바로 다음이에요. 코로나 때였다. 근데도 10만 명이 딱 모였단 말이죠. 자,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7만에서 20만, 연평균 몇 퍼센트 성장? 8%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매년 10만 수료식, 누적 몇 명? 매번 할 때마다 10만 명씩. 그리고 10만 명씩에서 더 늘어요. 10만 2천 명, 10만 4천 명, 10만 6천 명 이렇게 늘더라고요. 2천 명씩. 자, 종교 인구 변화의 추이 조사를 봅시다. 종교인이 예전과 비해서 98년에 비해서 23년에는 얼마나 줄었어요? 36.6% 줄었고, 그리고 나서 무종교인이 지금 이제 어크로스에서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신천지는 늘어났어요. 이번에 불교 전체 8%가 올랐답니다. 인구가. 천주교 인구 4% 성장했답니다. 이번에. 자, 그럼 이 떨어진 인구는 누가 떨어진 걸까요? 이 종교인 중에서 이 36.6%로 만든 범인이 누굴까요? 이재명이라고? 너무 갔다, 거기는 너무 갔어. 자,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여러분. 자, 여기는 편집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종교인으로 무종교인의 범인이 딱 누구예요? 빠진 인원을 딱 보니까 누구예요? 한국 교회가 빠졌다 이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보니까 첫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비판 사회, 우울증, 미디어 중독, 피로 사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여기서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 몰랐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명명 빼고 다 알고 있어. 이미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10년 전에도 알고 있었고 5년 전에도 알고 있었고 오늘도 알고 있어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제일 지금 가속화시킨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미디어로 인해서 한국 교회 포스트 모더니즘은 가속화되고 있어요. 한국의 문화 자체가 예전에 어머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희 이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그때 나는 보리밥 먹고 살았어 임마 이러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었다고 이렇게 마쌤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아직 50살밖에 안 되셨는데 보릿고개를 언제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릿고개를 먹었어 임마 이런다고요. 옛날에는 무엇이 중요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생존이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생존보다 무엇이 중요한 시대입니까? 소비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리고 수많은 정보의 과다로 이제는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미디어만 열면 쏟아져 딱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나의 경험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상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미디어로 세상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치인 해봤습니까? 정치인 안 해봤죠? 아마 정치인 이제 댓글에다가 막 욕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99.9%는 정치인 안 해봤을 거야. 근데도 그냥 막 욕을 쓰고 누구 연예인 뭐 하면은 그대로 막 욕 쓰고 뭐 이런 기사 나면은 그대로 후루룩 믿어버리고 그리고 우울증 살기는 옛날보다 더 좋아졌는데 자살률은 더 높아졌어. 피로사회 요즘에 소비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세상이 어디 살아요? 7대륙 안에 살아요. 모든 정보가 세상에 모든 정보가 다 쏟아져 와요. 그 정보들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한국의 옛날에는 한국의 문화는 딱 어떤 거 중심입니까? 정문화죠, 정문화.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정이 있었는데 그 정마저 없어지는 완전한 개인주의 시대로 딱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운데서 종교를 믿는 것은 어떤 짓이다? 멍청한 짓이다. 믿어보지도 않고 종교를 믿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자, 두 번째 바로 생존형 교회입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저 맨 끝에 사진이 언제입니까? 우리 선교대회로서 딱 모았어요. 딱 100주년 선교대회를 딱 모았는데 그때 몇 명이 모였답니까?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와.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A&M 가서 거기 풋볼 경기를 보러 갔거든요. 미국에서 10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10만 명이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함성을 지을 때마다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그 사람들이 한 번 뛰면은 땅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100만 명이면 그거의 10배예요. 사실 보시면 100만 명이 딱 모여서 딱 우리가 그때 다짐했던 게 뭐예요? 한국 교회를 살리자 이걸 다짐했었습니까? 100만 명 딱 모였을 때 딱 무엇을 다짐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최전성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나가자? 세계로 열방으로 나가자. 열방 선교사 몇만 명 파송, 10만 선교사 파송을 약속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다음에는 선교하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 바뀌었습니까?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사역하는 교회에서 점점 고령화가 되고 사역을 하지 않게 되면서 어떤 교회로 바뀌었습니까? 생존하는 교회. 사역을 한다는 말이 목사님들 사역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목사님만 사역하면 됩니까? 목사님이 나가서 거리전도 하십니까?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데리고 교회에 들어오고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꿔서 교회에 들어오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의 그 대형교회 2만 명 나오는 대형교회 가운데 과연 전도에서
1년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데려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사역하는 교회입니까? 네, 아니요. 둘 중 하나로 대답합니다. 자, 사역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요. 어떤 교회입니까? 생존하는 교회.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 있어요. 하지만 생존하는 교회 가운데 제일 큰 포인트는 내 아픔이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그런 성도들이 70%, 8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습관이라서 엄마 따라서 오는 학생들이 다음 세대죠. 엄마 따라서 왔으면 친구를 데려올까요? 안 데려올까요?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원웨이에게 아주 엄청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매일 거리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박수! 와, 공동체에서 매일 거리 전도 한대요. 이게 사역하는 교회지.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전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전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포인트, 생존형 교회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생존형 교회로 가뒀더니 새로운 유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한국은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 그 인구가 그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예요. 하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장을 하려고 하면 유지가 되고 그대로 내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쇠퇴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니 그 선조의 세대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열조에게도 돌아갔고, 그 다음에 다른 세대가 나왔는데 그 다른 세대를 데려서 교회로 데려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로 데리고 옵니까? 안 데리고 옵니까? 안 데리고 와요. 자, 30대가 감소하는 게 빨라요? 아니면 19세에서 29세가 감소하는 게 빨라요? 감소가 훨씬이에요. 자, 개신교 인구 비율 변화 추이. 자, 2017년에 뭐예요? 19에서 20세는 교회의 몇 퍼센트였어요? 21%에서 몇 퍼센트로 감소했어요? 11%. 반토막이 난 거예요. 5년 동안. 자, 20%에서 15%, 20%에서 15%. 이런 식으로 다음 세대가 부재하는 거예요.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보다는 현재 유지에 집중했고, 멘토링과 제자화를 해서 멘토링과 제자화를 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보다 설교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개인의 구원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모이면 대형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게 대형교회가 모델이 되고 주목을 받아요. 그 대형교회의 모델을 삼아서 개척교회가 생겨납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단 교회로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쉽게 온 사람은 그만큼 쉽게 떠납니다. 그래서 20, 30대층이 우리의 사역의 일꾼들이고 40, 50대층, 60대층은 이제 그 일꾼들 가지고 팀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이제 80, 70층으로 가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돕고 선교를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20, 30대층이 다 떠나버렸어요. 사역을 할 핵심, 허리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이 잘려도 걸어 다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허리가 끊기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일주일 내내 병실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허리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은 20년 후 제가 20살이잖아요. 제가 40의 나이 때 40살이 되면은 기독교 인구의 기존 기독교 인구, 지금 기독교 인구 몇 명이라고 했죠? 지금은 500 몇 명이에요. 500 몇 명의 4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보았습니다. 저출산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존하는 교회였고, 전수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은 우리가 이제 역사에도 여러분 나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은 몇 년 되었습니까? 역사가 400년이 되었죠. 대한민국은 몇 년 되었습니까? 역사가 몇 년 되었죠? 우리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죠. 5,000년인가요? 2,100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미국보다 엄청 늙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떠오르는 청년 세대의 힘이에요. 그들은 어떤 것보다 리더를 딱 뽑을 때 무엇을 중시하냐? 안정보다는 확장과 비전을 던질 수 있는 리더를 대통령을 뽑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그래서 트럼프를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왔었다고 한번 생각을 보세요. 트럼프를 누가 뽑았을 것 같습니까? 딱 봐도 욕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의 품격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뭐. 근데 미국은 몇 뽑았습니까? 이 사람이. 미국의 역사의 나이 자체가, 미국 문화 자체가 청년의 문화예요. 4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을 선포하고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비전을 선포하고 던지는 리더보다는 이 한국을 어떻게 유지하고 잘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까 하는 리더를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맞아서 이제는 생존을 할 필요가 있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어요. 이제는 어떤 사회라고요? 소비 사회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역사는 누가 많습니까? 미국이 많습니까? 한국이 많습니까? 미국이 많아요? 한국이 많아요? 미국이 많죠. 미국 기독교 역사는 몇 년 됐습니까? 400년 됐어요. 왜요? 미국에 들어올 때부터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시작을 했어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몇 년 됐습니까? 15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아직 기독교 역사계에서는 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년기로 넘어가는 세대입니다. 유아기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유아기에서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아기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소망이한테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거 두 번째, 자는 거 세 번째, 싸는 거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소망이한테는, 아기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생존의 단계를 넘어섰다 이겁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을 한번 싹 1세대 부흥이 딱 왔어요. 어느 정도 생존의 포인트를 딱 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이제 한국 교회의 나이는 청년 세대의 나이에 접어들었어요. 청년에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이는 아무리 클라라 선교사님께서 중요하신 미팅에 가도 거기서 밥 달라고 찡찡거려요. 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수능 때 아침 식사를 놓쳤어. 늦잠을 잤어.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까? 수능이 중요합니까? 왜요?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청년들 때는 이제 먹는 것보다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청년들한테는 청년의 한 단어, 청년의 꿈입니다. 청년의 비전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나아가야 돼요. 유아기에서 이제 생존을 향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내가 구원받아야 돼 하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 말고 이제는 다음 스텝으로 나갈 때가 됐어요.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열방 선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회의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던지고 그리고 그 비전을 실행시켜야 되는, 그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이루는 청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한국 교회가. 근데 한국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다 늙어버렸어요. 비전보다는 무엇을 쫓습니까? 안정을 쫓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되면서 비전을 찾는 세대는 없어지고 안정을 찾는 세대만 남게 된 겁니다. 비전만 너무 또 쫓아가다 보면 건강을 잃어요. 두 팀이 밸런스가 딱 있어야 되는데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는 60대에서 70대층에 남았다는 거예요.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여기서는 비전 어르시잖아요. 마이클 선교사님이 이 노회에 가면은 마쌤이 커피를 따라 드려야 된답니다. 왜요? 마이클 선교사님이 50살이신데 막내세요.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거기서 커피를 따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이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한국은 사역하는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에 부재가 온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선포했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그 세대 사람도 가 그 열조에게로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1세대를 통해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사역하고 공존하는 한국 사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도 청년의 시대고 그리고 문화도 청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비전 중심형으로 딱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단점이 있죠. 여기서 너무 이제 리버럴하게 돼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과 단점들만 이제 속속 이제 취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부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만 집중해서 이제 60대한테는 복음도 전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1세대와 2세대가 합심을 해서 1세대는 이제 문화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시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화의 유산,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세대의 이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겼어요. 여호수아는 선전포고를 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근데 그때는 언제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누가 말을 듣습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사사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IM 선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20년간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달리티를 해서 저희의 정신과 컨텐츠 개발, 1.0 세대가 이 모델 개발에 딱 힘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까지 지금의 15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제일 집중하고 주력한 게 무엇이에요? 어떤 사역입니까? 말씀 사역이에요. 이 말씀과 복음의 요산과 이 컨텐츠를 딱 집중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돼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1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딱 받아서 그것을 확장시키는 일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비전을 던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우리 2세대, 청년 세대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이면은 이제 IM 선교회 벌써 출범한 지 몇 주년이 됐습니까? 20주년이 됐습니다. 박수! 와.
자, 그래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집중했던 거는 소달리티 사역에 집중을 했어요. 우리의 컨텐츠를 만들고 모델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하지만은 이제 선교회는 보편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편화를 위해서 무엇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이제 모달리티로 우리의 사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선교의 전략과 우리의 이 생태계와 종행사역 선포한 것들을 이제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다시 한번 일어남을 위해서 무엇으로? 모달리티로 확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라이즈 코리아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박수 주세요. 와, 오케이. 이제 어라이즈 코리아가 일어나서 아이엠 선교에서 받은 것들을 에즈라 세대, 이제 모세 세대가 받은 그 1세대의 유산을 이제 딱 취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정진해서 정복해 갑시다.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세우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어라이즈 코리아 2026년 1월 22일에 설립된보다 설립되를 쓰는 비전 선포는 처음 봤죠. 자, 2026년 1월 20일에 설립될 한국개척 부흥운동연합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최종 사명으로 삼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1.0세대가 2.0세대로 신앙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전국의 300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라이즈 코리아는 교회의 연합된 힘을 중심으로 세상의 문화, 실 영역을 주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나중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미국의 우리 미니스트리 팀, 여기가 우리 교회의 핵심 실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젊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분들은 젊고, 이거 레이저 되나요? 아, 이거 안 되는가 보네. 네?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요. 젊으신 분이랑 늙으신 분이랑 이게 진짜 큰 우리 그 라이프 처치라는 엄청 큰 교회의 이 실무진이에요. 실무진이 이 몇 세대? 1.0세대랑 몇 세대? 2.0세대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연합을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딱 실무진을 딱 봤어요. 한국 교회. 자, 어떻게 봤느냐?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찾다가 한국 교회의 우리 탑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다른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중앙에 딱 앉아 계시고 부목사님들이 옆으로 이렇게 쫙 앉아 있는 사진이 있는데 다들 백발이시더라고요. 2.0세대 분들, 2.0세대도 좀 끼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같이 사역을 전수하고 일궈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전투의 현장에 있었을 때 여호수아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나이 때부터 여호수아를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옆에서 경험하고 보게 하고 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사역의 전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분이 누구시죠?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설교 때 하신 말씀을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기독교의 가치를 잃었다. 그걸 잃는데 몇 년이 걸린 셈이다? 200년이 걸린 셈이다. 미국은 200년까지는 뭐예요? 기독교가 사회와 문화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기독교 중심 사회라는 말이 점점 기독교적인 무엇으로 바뀌었다? 문화로 바뀌었다. 이제는 신이교주의의 개념으로까지 변질되었다. 미국에 가보면은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다들 예배 때 와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어요. 나시 농구 코트 옷 있죠? 반팔 반바지 나시 입고 와가지고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때 찬양팀 엄청 뛰어나요. 근데 말씀을 찬양팀 너무 그때 ANM 가서 그때 매주 화요일마다 청년 예배가 열리는데 매주 몇 명이 모이냐면은 그 ANM 운동장에 매주 2,000명에서 3,000명이 모입니다. 많게는 5,000명이 모여요. 그냥 교회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모였는데 핵심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그날
주제 메시지가 바로 inner peace였습니다. inner peace가 무슨 뜻인가요? 마음의 평화. 어떤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기독교 중심 문화, 복음주의적인 문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인본주의적인 문화로, 그리고 기독교가 하나의 그냥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동성애도 하고 하지만 난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해서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뀌다가 기독교가 중심 사회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더 슬픈 말이 나옵니다. 한국은 그 과정을 밟기도 전에 갑자기 끝난 듯하다. 기독교 중심이 되기도 전에 그냥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뀐 듯하다. 한국은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서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 결과 기독교 가치가 내부적 또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교회는 힘과 권위만 갖게 됐다.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한국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급격한 물결에 휩쓸리며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시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는 항상 위기가 있었어요. 신학의 황림이며 이단이며 네로 황제 박해며 카톨릭의 타락이며 항상 위기가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더한 탄압과 위기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세력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신앙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더 확장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돌파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기간에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 기간은 우리의 기틀을 오히려 더 단단히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단단히 다진 그 계기를 가지고 돌파를 해나가야 됩니다. 1.0 세대가 아주 훌륭하게 신앙의 본질을 연구하고 지켜왔고, 그렇지만 이제 2.0 세대는 이 2.0 세대의 본질을 이어 전수받아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라이즈 코리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생존하려고 교회에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사역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저출산이라고, 어렵다고, 어려우면 다 같이 안 돼야지. 왜 신천지는 되고, 왜 천주교는 되고, 왜 불교는 되고, 왜 우리만 기독교인 거 감사합니까?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더 간절히 갈망하는 교회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어라이즈 코리아 이제부터 전략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포인트로 딱 정리를 딱 해드리면, 한국교회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저출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교회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전투적인 교회로 바꿔야 된다.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맞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위기가 있다면은, 이것은 마이클 총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죠. 위기는 무엇입니까? 위태로운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1.0 세대들이 여러분 전수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찾아가서 이제 쫄르세요. 전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신앙을 전수받아서 다음 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첫 번째 AK의 이제 어라이즈 코리아의 성질, 본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강력한 교회 연맹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성장의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비전을 뭉칩니다. 그리고 조직이 많아지면은 그 조직을 뭐 하죠? 조직마다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조직이 많아지면은 조직마다 분파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분파들 가운데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분파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는 우리가 교회 개척교회를 딱 하나 하려고 한다. 이제 SBC에서 교회 개척교회를 하나 딱 하려고 한다. 그럼 전국에서 400명이 와준답니다. 전국에서 400명이 달려와서 개척교회 하나를 짓기 위해서 6개월 만에 교회 하나를 뚝뚝 지어버려요. 교회를 하나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내가 교단에 교회를 하나 신청합니다. 그럼 교단에서 멘토 교회를 붙여줍니다. 이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재정적 지원, 인맥적 지원, 이제 인사권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해줘요. 교회를 확장하는데 서로가 연합하고 연대해야 돼요. 혼자서 성공하기도 벅찬 시대에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의 교단과 일단은 첫 번째 우리는 교단과 신학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교단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교단 외의 것들은 무엇이다?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교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교단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예를 들면 한번 이제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교단에게 우리가 개척교회를 새로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하실 수 있다면 크게 대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왜 대답 안 해주시죠?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마음교회 어떤 교단 혹시 소속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합동. 그럼 합동 측에서 교회를 딱 개척했다 했을 때 어떠한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어떤 지원이라고요? 없다고 하십니다. 자, 슬프네요. 우리가 교회 하나가 개척될 때 서로 도와서 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각계 전투로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까지 각계 전투를 해왔어요. 수많은 교회가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여러 교회가 막 들어가고 여러분들 여러 전도의 시도는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은 이제 그 교회 다음 세대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연합해서 다시 전략을 모으고 비전을 모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BC 신학교와 그 소속 게이트웨이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소달리티는 이제 보편화될 수 없다고 하였죠. 소달리티로서밖에 이제 못했는데 우리 이제 모달리티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입니다. 여러분 게이트웨이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모두 다 신청해야 돼 이렇게 신청한 게 아니라 게이트웨이를 등록하면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디 소속이라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교단 소속이에요. 할렐루야! 와, 우리의 교단으로 소속돼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게이트웨이가 이제 2025 신학생 세미나 이제 오픈하고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게이트웨이 등록한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박수. 그래서 이거 어제 비전 선포 때 보셨죠? K10파가 무엇입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혼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K10파가 일어나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무엇을 돕습니까? K10파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게이트에 등록을 합니다. 게이트에 등록해서 졸업해서 어떤 것을 합니까? 어라이즈 코리아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K10파는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를 지원해 줍니다. 그 교회가 설립될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K10파에서 13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세워서 이제 14개 교회가 됐어요.
다음 교회는 몇 교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14개 교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장을 해가서 언제까지? 300개가 딱 세워질 때까지. 이제 300개에서 하나 더 이제 세워진다고 했다. 300개 교회에서 30만 원씩만 헌금해줘도 얼마입니까? 300개 교회에서 30만 원씩 이제 해주면 얼마입니까? 9천만 원. 세상에나. 이렇게 우리가 연합을 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파도 이제 어라이즈 코리아를 도와주고 이제 리니전에서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이제 연합 구도가 있고요. 그래서 어라이즈 코리아는 나중에 이러한 연합 구도를 가질 예정입니다. 중간에 어라이즈 코리아의 드림 센터가 있습니다. 자, 드림 센터를 세워서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 센터를 주변으로 이제 어라이즈 코리아 지부가 각 도시마다 거점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 우리 어라이즈 코리아의 지부가 되려면은 우리의 연합으로 뭉치기 위해서 동일 교단이어야 됩니다. 동일 소속. 그래서 어디를 무조건 졸업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게이트웨이를 무조건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게이트웨이를 졸업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개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다른 교회들은 소외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초교파 연합이라고 해서 그 어라이즈 코리아를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각 도시마다 거점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도시의 거점이 또 다른 교회들을 지원해주고 개척해주고 세워나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해서 이제는 단순히 그냥 신학적 교단과 우리의 연합 자체가 그냥 신학적인 어떤 것을, 신학적인 이 확립과 우리의 의의만을 정의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속에 있는 교회를 보호하고 세워질 때까지 밀어주고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을 딱 하면은 중국인들은 마이클 성경에게 항상 예시를 드는 게 있잖아요. 중국인들은 성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39명이 성공한 사람들이 40번째 한 명을 딱 도와줘요.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밀어줘요. 그럼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41번째를 또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연합과 이제 연맹을 이제 이뤄나가야 되고, 이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전략과 이제 절충안들과 이런 것들을 짜야겠죠. 오늘은 이제 1차로 이제 이렇게 비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 비전이 1월 22일까지 우리 오늘 설립 운영위원회가 이제 개설될 예정입니다.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와 함께, 우리 설립위원회와 함께 같이 비전을 이제 확장해 나가고 비전을 그려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제는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 그 세계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연합 없이 성장한 곳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이렇게 연합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어라이즈 코리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컨텐츠가 있을 것이냐? 어떤 식으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것이냐? 이제 개척 전략을 들었으면 이제 교회 부흥 전략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의 중심, 코어 비전 드리븐 처치, AK의 중심은 어떤 겁니까?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비전 교회. 우리의 코어는 비전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부흥을 해야 되냐? 그 부흥 전략 첫 번째가 우리는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존하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회로 넘어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모두 전도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부터 시작할 겁니까? 첫 번째, 전도지 만들기.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거리로 나가기. 세 번째 뭐예요? 전도지 나눠주기. 자, 성공률이 과연 몇 %일까요? 예전에는 이런 게 먹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세상 사회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일단 뭐 주면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에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서 전략이 있고 모든 이제
이 BTS 전도, BST 전도 프로그램이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제 모든 성도가 첫 번째 포인트는 모든 성도가 전도하고 사역하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직장 내에서 전도하고 사역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의 목적은 제자화다. 예수님께서 가서 전도하여라 이렇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가서 제자 삼으라. 교회는 이제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끝이 아니에요. 신천지를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까? 신천지만 봐도 이 사람들 신앙심이 아주 대단해요. 딱 보면은 신천지만, 단편적인 예로 신천지만 봅시다. 신천지만 봐도 이 한 사람을 예를 들면 타겟으로 정해요. 그 사람을 두고 3명이 기도합니다.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해요. 그 사람과 슬금슬금 친해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신천지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 절대 안 해.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친해지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요? 이제 슬금슬금 접근해서 그 사람과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첫 번째로는 들어주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나의 간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인 듯 그 3명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친구가 돼요. 딱 4명이. 그 중에서 3명 중에서 3명이 신천지 믿으면 1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를 따라가야죠. 신천지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사역 방식이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는 이제는 그런 방법도 보면 필요하지만은 다음 전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신천지 이제 악의적이게 이 사람을 우리 교회를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의 목적 자체가 제자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목적 자체가 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변화해야 된다. 내가 이 사람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이 사람과 친해지면서 알아가고, 이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마음을 트고,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렸을 때 이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목사님 혼자 한다고요? 아니요. 누가 한다고요?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위치는 각 영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전도의 방법은 이렇게 전략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첫 번째, 전도하고 사역하는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듣다가는, 교회 주일마다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양육의 메시지를 매 주일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교회에서는 새신자랑 누구랑 같이 있어요? 주일 예배 때 새신자랑 6개월 된 성도님이랑 1년 된 성도님이랑 5년 된 성도님이랑 장로님이랑 같이 설교를 들어요. 설교의 주제를 정하고 설교를 선포할 때, 주일 예배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주일 예배 때는 이 새신자만을 위해서 집중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들만을 위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육을 위한 설교보다는 어떤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편적인 메시지.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주일 예배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비전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주중에 양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하는 곳은 많았어요, 여러분. CCC도 했고 교회들도 다 했어요, 양육과 훈련. 그렇지만은 이 교회에 들어온 이상 무조건 양육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이 사람들을 양육해야 돼요. 양육을 하는 교회는 많았어요. 근데 두 번째, 훈련을 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어떤 훈련이에요, 훈련은? 바로 다른 영혼을 전도하고 제자화시키는 전략의 훈련입니다. 이 한 사람을 선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한 사람을 전도해서 와요. 두 번째, 이 사람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 사람을 전도사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사님만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사가 돼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신학은 신학 목사님들만 하는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알고 우리 IM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트리플 스쿨을 하죠. 그 트리플 스쿨을 우리 재작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 DNA12라고 이미 좋은 커리큘럼을 20년 동안 개발했어요. 이제 이 DNA12를 어디다? 각 지역교회 모달리티에 보편화를 시켜야 될 전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훈련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 전에 말씀을 읽어야 되겠네. 자, 예수께서 단단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예수께서 그들을 많이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성경에서 4번이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2만 명을 몰고 가서 이 사람들 모두 다 모으는 것이었어요? 아니요. 예수님 오히려 뭐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셨냐? 예수님이 집중하신 건 2만 명의 대중이 아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제자화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체계적인 훈련을 하셨어요. 둘씩 짝지어 보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가 가까이 왔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70인 혹은 72인을 둘씩 짝지어. 예수님께서 항상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왜? 혼자 가서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혼자 가서 전도하면 세상이 이제 깨진단 말이에요. 2명이 전도해서 사람을 이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각 지역과 교회에 파송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강력한 우리의 이제 훈련과 양육과 전도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세 번째,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중요한 건 바로 강력한 예배입니다. 자, 진짜 강한 복음의 본질의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진짜 막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들은 보통은 교회가 몇 명 정도 돼요? 100명, 50명 이 정도 교회에서 복음 메시지 전해요. 왜요? 복음의 메시지만을 이렇게 강한 복음의 메시지만 전하면 성도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근데 또 반대로 인문학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너 피스 이런 걸 주제로 청년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2,000명, 3,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복음이 빠진 예배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의 중심은 누구이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한국 교회는 또 삐져요, 사람들이. 왜 나는 신경 안 써져? 이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청년들은 와서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런 찬양들이 실제로 인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는 본질은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셨냐?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비유와 일상으로 이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이 사람들을 메시지 가운데, 이 사람들을 일상 가운데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와 일상으로 무엇을 풀어내십니까? 복음을 풀어내셔요. 하지만 그 복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서 멈춰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각자 세상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 대부분 레파토리. 일상에서 복음,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생존을 하기 위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넘어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무엇으로 확장이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 비전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먹고 자고 싸고의 유아기의 시대는 지났어요. 한국의 문화가 발달하고 한국의 교회가 발달했어요. 이제는 청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비전을 선포해서 청년은 무엇에 움직입니까? 비전에 움직입니다. 비전을 움직여서 청년들을 모아서 비전은 무엇입니까? 킹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은 무엇이라고 불러요? 사역자들이라고요. 이 사역자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또 나가서 제자화를 시키는 것에 이 사람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에서 끊기지 않으려면 이제 비전은 어디에서 선포가 돼야 되냐면, 우리 전국대회 때에서 아임선교가 항상 비전 선포를 하죠. 그것처럼 이제는 각 교회가 비전 선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연합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본부에서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 비전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모든 지역교회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기 이렇게 갈 거예요. 어라이즈 코리아는 본부에서 비전이 한번 이제 비유와 일상과 복음과 이제 각 곳마다 전략과 비전은 다르겠지만 핵심 비전이 있어요. 본부에서 그 핵심 비전이 매주 선포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각 권역에서 그것들이 선포가 될 것입니다.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본부에서 이렇게 쫙 내려가요. 그럼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그 권역에서 어디로 그 비전이 확장해야 됩니까? 어디로 그 비전이 확장돼야 돼요? 각 지역교회들로 이 비전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이거 말고 이제 자, 첫 번째 뭐였어요? 교회 전략의 교회 핵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핵심.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전도.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양육 훈련.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강력한 예배로 비전을 해서 이런 교회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기까지만 해서는 아쉽습니다. 이제 더 확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다음 전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소실점을 멀리 던져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 거예요? 나의 시야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개인의 구원과 근시야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예를 들면 저기 중심에 예를 들면 호진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자, 저기를 모두 바라보세요. 여러분 옆에 비전이 있어요. 자, 다 호진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옆 사람한테 가린단 말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일상의 얘기만 하다가 뭐예요? 무엇을 못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제 멀리 던져야 됩니까? 저 소시점을 멀리 던져서 이 무대로 딱 가져와 봐요. 모두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한국의 교회는 개교회의 비전 선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소시점을 크게 멀리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중앙의 이 비전이 선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전략을 봅니다. 이제 핵심을 딱 잡았어요. 핵심에서 어떻게 됩니까? 확장. 여기부터가 이제 전비호 전리고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이제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돼야 됩니다. Church, the Kingdom Builders. Kingdom Builders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한번 모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뤄야 되는가? 첫 번째 나온 모델이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첫 번째 모델이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 둘, 셋.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받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시다. 너가 왕이야. 너가 왕이야. 세상에 끌려댕기라고 우리가 창조를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밖으로 확장해서 교회에서 충만하고 이 세상을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이미 자기들의 나라를 쌓았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완성되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세상의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이죠. 높은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견고한 성벽을 지어 올렸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이클 성장님께서 선포를 하셨죠.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세상의 성벽. 세상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존재합니다. 두 가지 체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공산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체제는 어떤 체제가 세워졌을까요? 바벨론에 두 탑이 있는데 공산주의와 두 번째는 무엇이 세워졌어요? 자본주의. 이렇게 딱 두 개의 탑이 세워졌어요. 자본주의, 한국은 공산주의입니까? 자본주의입니까?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딱 세 가지 이 바벨 탑을 쌓았어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투자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경영자. 세 번째는 누굽니까? 노동자. 이렇게 해서 내려와요. 투자자가 재정을 끌어다 주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투자자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정복한, 이 세상의 땅에 충만한 사람이 바로 투자자입니다. 돈과 물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투자를 합니까? 경영자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경영자는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보통 투자자가 경영자고 경영자가 투자자고 둘이 계속 짝짝꿍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스림 받는 밑에는 어디예요? 그러면 노동자는 누구의 역할 배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경영자와 투자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노동자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세상에 분명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질서가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개인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포하고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다스리고 서로가 연합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인데, 하지만 세상의 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동자도 필요해요. 하지만은 이 노동자가 어떤 역할만 딱 하는 거예요? 다스림만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이 역할대로? 세상의 역할대로. 첫 번째 예시, 군대가 있죠. 군대 가면 누구의 다스림 받습니까? 누구의 다스림 받아요? 상관의 다스림 받아요. 근데 문화가 있어요. 하준 선교사님이 간증을 맨날 하시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가 양잿물을 마셔야 됐대. 그때 때민 물을 그거를 목욕탕에서 마셔야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독교를 배척하는 문화를 세상에 투자자와 경영자들의 이 사단이 이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안타깝게도. 두 번째 예시, 회사가 있죠. 세상에 크리스천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회사에 가면은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술을 마시고, 그리고 보통 어떻게 해요? 비리를 저지르고. 깨끗한 기업은 없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이 사람들을 점점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핍박이 없다고요? 핍박이 없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시를 들면은 개구리를 삶을 때 여러분 처음에 끓는 물에 딱 넣었어요. 그럼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막 팔팔 뛰어요. 그러면 개구리를 쉽게 삶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냄비에서 탈출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삶냐? 뜨거운 물에 넣지 않고 따뜻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열을 시작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자기가 익어나간 줄 모르고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뜨겁다는 걸 이미 알아차렸을 때 개구리는 이미 다 익어서 근육이 힘도 쓰지 못하게 됐어요. 문화가 이와 같아요. 공산주의처럼 막 때려붙는 그런 핍박도 있고, 두 번째 핍박은 무엇이냐? 이 체제가 핍박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사용해서 따뜻해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부럽죠, 솔직히. 돈 많은 사람 부럽잖아, 솔직히. 안 부러운 사람 없어, 세상에.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공교육, 사교육,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점점 여러분들을 세상은 삶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치챘을 때는, 어른이 됐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체제에 잠식당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성벽을 뭐라고 합니까? 생태계라고 하죠. 그래서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의 생태계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를 합니다. 이제 교회를 각 거점마다 세울 겁니다. 교회를 세상의 각 거점마다 세우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는 이런 거였어요. 교회에 바깥에 뭐가 쳐져 있어요? 벽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겉에 뭐가 있어요? 경제, 과학기술, 미디어, NGO 단체, 문화예술, 정치, 교육, 가정, 모든 이 영역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의 바깥에 있죠, 그렇죠? 세상의 생태계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중심으로 벽을 쌓고 세상의 문화와 전쟁을 벌이고 우리 가서 경제에 가서 우리 사람들 데려와서 교회에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사람들 전도해서 주일날에 교회에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이 세상의 영역들을 뭐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세상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생태계와 전쟁을 선포하고 세상의 6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데려와서 앉혀놔요. 6대1의 싸움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여러분? 6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을 확장할 것입니다. 경제, 가정, 가실, 미디어, 우리가 벽을 이렇게 쌓았다면은 이제 중심 에즈라 세대가 중심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2.0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에즈라 다음에 성벽 세대가 아니라요, 느헤미야 세대죠. 에즈라 다음에 어떤 세대라고요? 하나, 둘, 셋. 느헤미야 세대죠. 느헤미야 세대는 이제 벽을 어디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벽을 바깥에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미디어 교회, 과학기술하는 교회, 인투학원 교회, 우리 감자탕 교회, 감자탕 교회, 네이밍을 재밌게 지었다고요. 백다방 교회, 이렇게 영역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로 선포하고 우리가 이곳에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만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나라의 교회만 꽉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은 누가 합니까?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나라 안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각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영역도 우리는 무엇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이제 영역을 구분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태계 자체를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 7일 교회에 있게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교회에 집중을 하자. 교회에 막 집중을 해.
그러면 어떤 거에 놓치게 돼요? 이 영역에 집중을 놓치게 돼요. 그렇다고 영역에 집중을 하자. 그러면 어디를 중심으로 우리 뭐 경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뭉치자. 근데 그렇게 된 크리스찬 기업들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크리스찬 기업은 못 봤습니다. 와,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영광을 돌린다. 뭐 이렇게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거기도 생존형이에요. 돈은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크리스찬 기업이. 하지만 크리스찬 기업들 통해서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그 기업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영역이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에 주도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각 영역을 연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의 조직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계시고 다음에 공동회, 그리고 어떤 사역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져요? 사무행정부, 재정부, 예배부, 목양부, 세가족부, 교육부, 전도부, 양육부, 기도부, 선교, 구제부, 사역부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청년부, 중고등부, 청년팀 이렇게 묶어요. 중고등팀 이렇게 묶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여기는 묶는 거예요? 나이를 중심으로 묶거나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을 중심으로 묶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묶죠.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교회 조직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확장해 나가야 돼요. 이 조직도에서 다음 조직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떤 걸 해야 돼요? 우리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랐던 점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저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시니어 패스터 하면 뭐예요? 한국어로 담임 목사님이죠. 시니어 패스터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설교를 해야죠. 근데 신기한 거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시니어 패스터들은 뭐 하십니까? 그거 같이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그 시니어 패스터들은 뭐 하냐면 최고 패스터들은 이 교회 전체를 경영합니다. 우리는 성령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설교와 이 메시지 선포,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림센터 운영과 경영을 겸임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맡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교회 생태계 중간에 교회를 우리 2.0세대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센터에서 종사역으로 이제 2.0세대가 교회를 중점을 맡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중점 가운데 전비호, 전리호, 우리 각 영역의 사람들이 우리 카페, 문화, 뉴젠, 어건, 요식업, IT 가운데서 영역 가운데서 그 영역 가운데 거기 가운데 있는 목사님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전투적인 전도 전략을 통해서 이 플랫폼으로 사용해서 세상의 문화를 뒷받침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사람들 전투적으로 전도해 와서 이 사람들을 생존할 교회가 아니라 사역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역이 횡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종사역을 중심으로 횡사역이 뭉칩니다. 자, 여기 이따가 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드림센터의 수장이신 누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드림센터의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세대가.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각 영역을 도시화로 묶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세상에 이제 미디어 세대가 되면서 이제는 나 나갈 필요 없어 이래요? 아니요. 오히려 도시로 더 집결해요. 어떻게 더 높은 건물을 짓고 이 좁은 면적 안에 사람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가? 스마트 시티가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각 거점마다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마다 영역을 붙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드림센터를 운영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거는 전비호 이거 훈련 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전비호 훈련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 몇 개를 만든다고요? 우리가 몇 개를 만든다? 300개. 300개는 단순히 교회만 300개다? 아닙니다. 그 교회와 함께 그 교회를 중심으로 각 영역이 들어가서 교회를 서포트하고 받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 영역들을 중간에 뭉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첫 번째 구조는 이렇게 되죠. 중간에 2000세대가 교회 개척과 생태계를 경영하고, 그리고 두 번째 구조에서는 전비호가 영역별로 경영하고, 그 다음에 전리호가 있어서 이제 우리 네트워크 사역을 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세세한 전략은 아직 나누지 않았고, 이제 큰 전략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연합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강력한 생존형 교회가 아니라 사역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역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영역이 뭉쳐서 이 세상의 나라의 느헤미야의 성벽을 우리가 쌓을 때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호론 사람과 사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세상 사람들은 와서 방해할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자격으로 지금 이런 큰 사역을 해나가고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지? 이제 한국교회는 끝났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안 돼. 우리 동네 사람 자체가 많이 없어.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의심들이 될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전비호가 일어나서 전리호가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이제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영역에서 빼앗겼을 수도 있어요. 각 생태계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가 누구로 창조받았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창조받았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창조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왕권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태계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때 세상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무 기업도 없고 오직 너희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이곳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노니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던 사단의 역사와 바벨론의 탑은 무너질지어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첫 번째 에즈라의 세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1.0세대가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잡았어요. 2.0세대는 이제 한국교회의 이 시스템과 이 재정과 이 모든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에요. 그리고 3.0세대는 세계로 나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제가 2.0세대인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생존하는 교회를 사역하는 교회로 우리의 모달리티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아들인 3.0세대에게는 무엇을 바라냐? 사역하는 교회에서 생존하는 교회로. 주여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시 부흥에다 다시 세트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 넘어가야 돼요? 다음 뭐예요? 선교하는 교회로 넘어가요. 생존 주여 생존하면 안 됩니다. 선교하러 그런 교회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1974년도인가요? 모여가지고 몇 명이 모였다고요? 100만 명이 모였어요. 몇 명을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약속했어요. 지금 선교사 몇 명 파송했습니까? 28,000명 파송했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72,000명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6,000년간 신실하시게 7,000년간 신실하게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해서 다시 72,000명 나머지 사람들 우리가 파송해냅시다. 어라이즈 코리아에서
3.0 세대를 만들어서 그 3.0 세대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을 시켜봅시다. 저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 진짜 전국의 300개 교회, 전국에 있는 기업들, 그곳이 교회가 되는 꿈을 꿉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올 것이죠. 하지만 제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2.0 세대에게 배운 것은, 코로나 시대 때를 겪으면서 배운 것은 가만히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선조들에게 배운 것은 위기라고 해서 숨어 있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고 또 다른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 받들어서 2.0 세대에 있는 우리는 다시 각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의 전국의 전비호 친구들, 전국의 백다방보다 더 많은 카페를 이뤄낼 것이다. 더 많은 스타벅스보다 더 많은 카페들을 이뤄낼 것이다. 그 생태계의 그 플랫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도 비전을 선포했지만은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는 항상 언제일까요? 밤 시간대 의심이 찾아와요. 아침에는 희망에 차서 이제 일을 사다가 밤에 딱 생각을 딱 정리할 때, 밤에 딱 이제 의심이 찾아와요. 어라이즈 코리아 비전을 딱 그린 다음에 컴퓨터 덮고 침대에 누우면은, 근데 이게 가능할까? 10년 동안 300개 교회가 가능할까? 10년 동안 300개면 1년에 30개씩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쳐다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아마 우리 교회의 사명은 아닐 거야. 우리 세대의 사명은 아닐 거야. 내 사명은 아닐 거야.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멘. 안 된다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데려와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이 저렇게 별같이 많아지는 것을 너에게 약속하였다.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의 물결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다가 나중에 참여자로, 방관자로 남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 모릅니다. 이제 20살이면 이제 세상의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다. 그런 말이 있죠. 너가 아직 청년이라서 한국 교회 현실을 몰라서 그래. 너가 목회해봤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내가 교회를 50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가 목회해봤어? 부흥이 어려운 것 같아. 유지도 쉬운 게 아니야. 치앙마이에 제가 처음 갔어요. 거기서 치앙마이 연합에 이제 어떠한 이제 관리하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제가 조건호 선교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선교사라는 호칭을 쓰지 마라. 다른 어른 선교사님들 분이 많은데 너가 이제 여기서 선교사라고 해버리면 그분들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태국어 공부를 3년은 하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경험을 따라가기는 아직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제안하고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안 된다고 해도 10년 이 비전을 선포했잖아요. 20년째 안 될 수도 있어요. 30년째도 안 될 수도 있어요. 40년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할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험을 배워갈 것이고 쌓아갈 것이고 현실을 알아갈 것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싸워갈 거예요. 그것을 이뤄나갈 거예요. 나이 들어보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했어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몇 년의 역사 가운데 7,000년의 역사가 있었어요. 7,000년째 예수님은 가슴이 뛰고 계셨습니다. 7,000년째 예수님은 청년이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모든 세대가 청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0대도 청년, 70대도 청년, 80대도 청년, 죽기 직전까지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가슴이 뛰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에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비전을 이뤄갈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말할 거예요. 너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느니라.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이 땅에 영원히 섭니다. 아직 꿈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목사님들 가운데 아직 이제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하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이제 나는 이제 슬슬 물러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2.0 세대도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가셔야죠. 2.0 세대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물려받아서 확장을 이뤄내야죠. 각자의 사명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다시 꿈을 꾸게 됐어요. 여러 가지 전략을 발표했지만 전략은 전략일 뿐이에요.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선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꿈을 꾸고 계시는데 제가 어찌 꿈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꿈을 어라이즈 코리아의 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저의 꿈이고 어라이즈 코리아의 꿈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가 자기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닌 아파도 좁은 길을 건너라. 고난의 길을 건너라 아픈 나라.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푸릇푸릇한 청년들이 현실에 문화에 타협하는 것이 아닌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 꿈을 이뤄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아무 거리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습니까? 복음이 그 무엇보다 우선 가치인 나라.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목숨이 나는 날까지 만들어내겠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만들어내갈 수 있겠습니까? 같이 연합하여서, 어라이즈 코리아 같이 연합하여서 그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냅시다. 힘을 더해 주십시오. 같이 연합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이크 선교사님 올라오셨습니다. 자, 저기까지 그러면 어라이즈 코리아 비전 발표를 하고, 이 비전이 어떻게 구체화해야 되어지는지 계속 와서 할 거예요. 전국대회 때마다 얘기하고, 어떻게 구체되어지는지 1월에 또 와서 얘기하고, 4월에 또 와서 얘기하고, 12월에 또 와서 얘기하고, 계속 구체화되어질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영광의 순간 가운데 2.0 세대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라이즈 코리아 비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